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사진을 보시면 오산시 지도입니다. 네, 화면에 오산시 지도 딱 보시면 어디가 어디신지 딱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명을 아는 것이 그 도시를 아는 것이고 그 삶의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저희 교회 현수막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백두산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한 현수막인데요. 오산제일교회 잘 보이진 않지만 오산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버스 46번 버스를 오산제일교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팔달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오산제일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인지도 높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산제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선교와 또 그런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열심히 내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오산제일교회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역과 지명들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치 오산시 지도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겨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몇 개만 그 몇 개의 지역과 지명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종이에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3등분을 해서 또 가운데를 딱 반으로 접으면 그 마지막 3분의 2 지점 그쪽에 큰 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사해입니다. 네, 사해고 그 위에 요단강이고 조금 떨어져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전체 지역이 강원도 지역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작은 군처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옆에를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해 옆에를 유대 지역, 갈릴리와 유대 사이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로 가면 이두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건너편으로 보시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베레아 지역 사이에 데가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밑에 이두메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이두메가 예전에 그 헤롯의 토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두메라고 안 하지만 이두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 지명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러면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이고 유대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이사랴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지도를,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앞에 지도요. 네, 가이사랴 보이시나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로라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두로가 있습니다. 시도는 두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두로가 등장합니다. 20절을 헬러 원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격노합니다.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요. 지도에 봤던 그 두로 사람들입니다. 하니 그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이르러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의 침소를 맡은 자입니다. 화평을 청합니다. 그들 지역의 먹을거리가 왕실 토지로부터 장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로와 시돈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해상 무역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물품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한 곳인데요. 예전에 그 솔로몬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시돈의 운하를 통해서 백향목 같은 그런 재질이 실려오기도 했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곳인데요. 이곳에 생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먹을거리, 식량 등을 그 갈릴리 지역의 토지로부터 받아야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토지에서 나는 식량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곳이 헤롯의 토지가 되었는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헤롯 가문의 그 토지는 이둠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아래 이둠의 지역이었는데 그 후에 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서 로마로 다 넘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헤롯 왕가의 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실 직속의 토지, 왕실의 것, 이것을 말합니다. 저번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지도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로마의 제국 시대에 저 빨간 부분이 다 로마 땅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왕정 시대, 그리고 여러 명이 통치하는 공화정 시대, 또 제국 시대,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면서 땅을 넓혔는데 먹을 것이 이제 풍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그 땅은 당연히 시민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토지 소유자들이 있었는데요. 대토지 소유자들은 땅을 더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용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구해서 그 오른쪽에 아까 빨간 부분 보신 것처럼 동방의 땅을 다 점령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제국이 된 것은 용병을 구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간 그 대토지자들을 사람들은 임페라토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이것은 황제 이후에 세운 것이지만 이런 개선문들을 그 임페라토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세우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다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다 나눠주고 먹을 거 다 나눠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은 더 많고 이래서 인기가 좋아서 민회가 열리거나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투표하냐면 이 임페라토르들을 투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임페라토르들이 나중에 황제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런 임페라토르가 나중에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여러 명의 임페라토르가 뽑혔는데 결국에 한 명이 된 것이 로마 최초의 그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첫 번째 로마 황제 임페라토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티베리우스, 이 사람도 성경에 디베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네 번째는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렇게 황제들이 쭉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름과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좀 달라서 헷갈리긴 하지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은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에서 알고 있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 한 4명 정도 총독이 있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총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도지사처럼 그렇게 총독들을 세워서 관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총독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예외적으로 이 헤롯 가문이 총독처럼 분봉왕으로 그렇게 황실의 토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토지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은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분봉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 가문이 그 다스림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신들의 가문의 수준을 높이고 수많은 영토들을 차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명예 그리고 그 영토를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그 헤롯 가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그렇게 크게 경노한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그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거나 아니면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 상황들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왕으로 경노했다는 것은 자신의 지도력이나 경제 상황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에게 만족과 성취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왕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의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했으며 무엇을 얻으려 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으려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분봉왕으로 세운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즉 헤롯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했고 황제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그에게 있어서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런 헤롯의 특징을 잘 이용하여서 잘 파악하여서 오히려 헤롯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밥줄이 오롯이 헤롯의 그 기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쏟아내고 최대한 아첨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헤롯 왕이 격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 왕의 침실드는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 두로와 시돈의 하친에 이 헤롯이 응하게 되는데요. 21절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여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이 옷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네, 가이사랴 화면으로 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정해진 날은 이 가이사랴를 지은 날을 5년에 한 번씩 그 기념하는 날로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있어서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신의 왕조가 건설한 가이사랴를 기념하는 그런 명예로운 날이자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런 아첨하는 자들의 함성을 듣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날은 헤롯이 이제 빛나는 왕의 옷을 입고 기빈들과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멋진 날임과 동시에 최고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헤롯은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든 삶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 관심 그리고 부와 명예에 목말라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그러한 삶을 왜 그렇게 추구했으며 현실과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 가정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헤롯 대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아들만 조금 정리를 하면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화면에 보시다시피 헤롯 빌립 1세,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많은 아내 중에서 이 마리암네 1세를 가장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였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빌립 1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내가 원래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헤롯 안티파스가 취해서 세례 요한도 같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질책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주위의 음모로 인해서 마리암네 1세를 죽입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스도 처형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외할머니와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운이 좋게도 그 로마에서 황실의 가족들과 좀 친하게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황실의 자녀들과 아마 그가 생활하면서도 많은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황실의 사치스러운 자녀들과 하다 보니 그 자신도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역사에서는 그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누나인 헤로디아, 그 남편 아까 전에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파스를 통해서 결국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티파스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안티파스에게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행정장관으로 또 임명됩니다. 그런데 그 두로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그 술을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술을 마시면 이렇게 속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속마음을 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술김에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던 그 안티파스를, 그 자신의 속마음을 비난하는 그 마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그 가족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다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악착같이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붙습니다.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 같은 화면입니다. 티베리우스에게 붙어서 그 왕실의 친분을 맺고, 또 가이사랴에게 그뿐만 아니라 붙어서 또 그가 누리는 그 직분을 누리게 됩니다. 갈리아 지역의 그 북쪽을 분봉왕으로 결국 다스리게 되고, 네 번째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또 어렸을 때 친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 권력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대며 살았던 그는 늘 사람들의 기대에 민감하고, 혹여라도 반응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심히 경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드디어 클라이막스와 같은 인생 최고의, 그가 꿈꾸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그리하니 대중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중의 그 말을 통하여 그는 온 만족을 그가 깊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만족은 명예, 사람들의 칭찬, 신과 같이 자신이 여겨지는 그런 칭송의 말들이 그에게 엄청나게 큰 만족감이었고, 그것을 아주 깊이 그는 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만족감은 다른 어떤 만족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오랜 시절을 달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23절입니다. 한데 주님의 천사가 그를 즉시로 세게 쳤습니다. 그 말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빌부터 기생하며 살았던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에게 내려진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이 우리의 삶에도 일정 부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고요. 과연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만족이라면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설사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경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노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일에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으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타인에게 그 원망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하고 또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피곤한 인생, 어쩌면 아그리빠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위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위해 그것에 우리가 기생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오늘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기생충에게 먹혀 숨을 거뒀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모, 정말 그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굴곡진 인생, 그렇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룬 헤롯이지만 그 끝은 그렇게 기생충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기생하며 인생의 최고의 만족을 누렸으나 그는 그냥 보잘것없는 벌레에 의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냥 이게 그의 인생의 다이자 말로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그가 죽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런 예수님의 죽어갔던 그런 제자들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과는 상반되게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가고 뻗어나갑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통치하던 헤롯 가문이 영원하고 그의 명성과 명예가 뻗어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핍박했던 교회, 그가 핍박했던 사도, 그가 처형했던 야고보, 그가 감옥에 가뒀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2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금성아,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니?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니?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니?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 질문은 심지어 너무나 사실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우리가 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삶을 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속되는 이 질문 속에서 너는 나로 만족하니? 이 질문 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컥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저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음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너 하나면 되는데 다 없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로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그 위대하고 그 맹목적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있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질문,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로 만족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백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걸어갔던 그 길,
그의 만족을 위해 세상에 기생하며 그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삶.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확장되는 하나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림길 앞에서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